추석 명절 기간 동안 근데요, 이혼 접수가 2배 증가했다고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고 제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추석 전후에서 약 10일간 하루 평균 577건 이혼 신청이 이번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는 298건인데 대략 2배가량 많은 이혼 신청이 접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쌓였던 이 부부 갈등이 명절, 이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하면서 이혼 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듯합니다. 이런 소식 앞에서 이 추석이란 명절이 이게 도움이 안 되네요. 전통과 문화와 유산이 뭘 위에 있는지를 고민을 해 봅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말이죠. 사람 나고 문화와 전통 나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찌 우리 부성의 성도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별일들 없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와 유산과 또 우상 숭배와 영적 전쟁의 전면전에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과 예의범절, 체면, 효, 인지, 상정이라는 이 상황과 전통 속에서 소위 뭐였죠? 땅의 시간들이죠.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리와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들고, 즉 하나님의 시간의 것,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것을 들고 이 땅에서 멋지게 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그때 경험했던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경험들을 치러낸 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제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크신 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크신 위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현장 한복판에서 건져내셨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살려내셨고,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누구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모두 우물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농사짓고 또 우물 파는 사람들, 대를 이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어떤 땅이었죠? 구약 성경의 명칭에 네겝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겝 혹은 네겝. 어떤 뜻이에요? 말라 비틀어지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다, 쩍쩍 갈라지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서 이들이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는 땅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나오면은 살고, 팠는데 물이 없으면 죽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야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땅을 배경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죠. 우리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오셨어요. 이 땅의 전통을 끊고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쉽지가 않죠. 이놈의 이 땅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우리를 포로로 가둬두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위치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 여인, 유명한 여인이죠. 찬송에도 있죠. 이 여인과 나누시는 이 대화, 정말 유명한 명대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이스라엘 전통과 유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에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부탁하며 물 좀 주시오 라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갱상도 말로 물 좀 주이소, 전라도 말로 뭐죠? 모르겠어요. 물 좀 달란께 뭐 이거라고 칩시다. 나중에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2부 예배 때도 써먹어야 되니까. 물 좀 달란께,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거시기 해부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한 바가지 풀어서, 자, 나그네 목 좀 죽이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하죠. 모르는 사람이 물 좀 주이소,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약수물 한 잔 떠서 자, 마시고 가던 길 가세요. 힘내세요. 어렵죠 요새? 살기 힘들죠? 화이팅! 이럴 수도 있겠고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죠 오늘? 꼬여도 단단히 꼬여 있죠 이 사람. 맞죠? 어떻게 꼬여 있어요? 구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보통의 여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봤을 때 물 좀 주세요 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친절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우물가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고 있어요. 9절 뒷부분에 뭐라고죠? 이는 왜냐하면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이자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귀한 단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눈여겨봐야 돼요.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깊은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유산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야. 원래 지금까지 그랬어. 당신들과 우리가, 유대인들과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왜 갑자기 전통에 맞지 않게 유대인인 당신이, 웬 나그네가 와서 유대인들인 당신이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거냐고요? 꼬여 있는 거죠. 이미 불평이 가득 찬 상태야 이 사람은. 그냥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뭐 이렇게 달려들어? 괜히 그냥 물 한 잔 얻어 먹으려다가 큰일 났네요. 이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전통과 유산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갇혀있는 포로란 말이죠. 부조리해 보이는 이 전통과 유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땠겠어요? 대대로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렇게 무시해놓고 이제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물 마시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떠먹어. 저 연기가 좀 되죠? 이 느낌 아니에요?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간단하게 그럼 무슨 일이 있었죠?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다윗 왕 때, 다윗 왕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분단이 되죠.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명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땅을 가져가고, 나머지 두 지파 유대라는 지파와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합쳐서 남쪽의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나라를 만듭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깊게 묵상하고 있어서 잘 알죠. 북이스라엘은 이 10지파 어떻게 돼요? 10지파는 전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끌려가지 않고 그 지역, 여전히 이 지역 북쪽이잖아요. 사마리아, 북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안 끌려가고. 그들은 그 후에 거기서 계속 살면서 아수르가 통치하던 시절에 식민 이주 정책으로 외국인들을 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전부 몰아놨어요. 외국인들, 주변에 있는 아수르가 침략한 여러 외국인들을, 포로들을 전부 이 사마리아에 몰아넣고 함께 살아요. 식민지 정책, 이주 정책.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또 이방신을 자연스럽게 섬기죠. 결혼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믿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또 남편이 믿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섞여서 몇백 년 동안 살아가게 되죠. 종교가 혼합되죠.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남쪽 나라 유다라는 나라는 BC 기원전 586년 약 130년 후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갔다가 나중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더러운 피 이게 시작됐어요. 뭐냐? 서로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을 하냐면 정통 싸움을 합니다. 정통. 서로 말합니다. 내가 진짜다, 너희는 가짜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자격이 없다. 자, 어떻게 싸우냐면요, 서로 자기가 정통의 계승자라고 싸우는데,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혼혈이 됐고 피가 섞였고 종교가 섞였지만 뭐라고 주장하냐면, 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내가 지켰다, 내가 정통이다, 난 계속해서 여기 살았고 우리의 선조들 여기 살았다, 그래서 내가 정통이다.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요셉에게 준 이 땅에서, 요셉 지파의 이 땅에서 야곱의 우물물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구약 이스라엘 야훼 신앙의 계승자다. 우리는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내가 진짜래. 근데 남유다 포로 생활하다가 끌려온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이방신을 섬겼고 피가 섞였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고 상종하지 않았고 무시했죠. 자, 누가 정통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정통인지를 따지는 것만 남아서 이 마을에는 네가 진짜니 내가 진짜니 유산과 전통에 얽매여서 포로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누가 전통이에요? 누가 정통이에요? 또 누가 역사죠? 우리 부성교회 역사를 물어보려면 제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부성교회 누가 정통이에요? 누가 정통파예요? 다 자기가 정통파라 그래요? 내가 정통이야! 그럼 저기서 또 무슨 소리, 내가 정통이지, 넌 그때 이랬잖아, 넌 그때 이랬잖아. 딱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수라성 여인도 이 전통이란 깊은 늪과 골짜기에 대대로 빠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심지어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을 우상시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통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게 전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붙잡고 늘어질 게 전통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뭐란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가장 큰 자입니다. 감히 어디서 위대한 우리 조상 야곱이 직접 준 이 신성한 우물가에서 당신 유대인 나그네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고 어디서 감히 한 점 말하십니까? 야곱의 우물가 앞에서 감히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고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직접 마신 이 전통 있는 정통의 우물물 앞에서 어디 이상한 유대인 하나가 와가지고 이거죠. 특히 우리의 위대한 정통파 누구? 요셉. 우리의 선조 요셉이 마신 물입니다. 요셉이 누구였어요? 성경 공부할 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 다른 아들 10명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직접 마신 그 요셉의 정통을 물려받은 우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무시하는데 사실 우리 땅 사마리아가 오히려 정통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진정한 후손인 요셉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통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야곱의 전통을 말이죠.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말이죠. 그 우물을 말이죠.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앞에 있는데 천지의 창조주를 두고 감히 야곱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크나이까? 비교법이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전통의 포로가 된 거죠. 끝까지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볼 수 없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 보고 아니 우리 장로교회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장로교회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침례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 부정교회가 했던 이러한 습관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당신 지금 우리 부정교회가 43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예수님 좀 절로 가세요. 우린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 부정교회는 말이죠 43년 동안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 좀 저로 가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 전통이라는 우상 앞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수가성 여인은요 낮은 자존감의 포로입니다. 열등감의 포로예요. 이 여인은 상처로 얼룩진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툭하면 시비 걸어요. 목소리 높여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근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래? 손 없어? 직접 떠먹어. 이 여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이런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무서워서 건드리면 그냥 확 물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왜 그렇죠? 보통 이런 사람들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툭하면 시비 거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인이죠.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에요. 자, 16절과 18절을 봅니다. 많이 보셨죠? 16절, 18절 대화를 한번 보면은
참 재미있는 대화가 나와요.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옳도다. 너에게 뭐예요? 그 대화에서 밝혀듯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 남편이 몇 명? 과거에 5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누구랑 남자랑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해서 사는 남자는 아니죠.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또 남자랑 살고 있지요. 완전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죠. 이혼 5번 해보세요. 러시아에 있었어요. 제가 모스크바 있을 때 모스크바 사람들 한 40세 혹은 50세 사람 평균 남녀를 만나면 보통 결혼을 3번째 혹은 4번째 한 사람 많아요. 실제로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냥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아들이 서로 가족이 깨져요. 벌써 다른 사람의 아이들 몰라요. 누가 아들인지.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무슨 남자인지 몰라요. 완전히 망가졌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남자를 연속 5번 잘못 만났는데 정말 이 여인이 이상한 남자를 만났을까요? 5번? 소위 세상 말로 운도 지지리도 없는 여인인가요? 결혼할 때마다 이상한 남자야 그냥. 그것도 2번, 3번도 이해. 5번까지 골랐던 남자가 다 이상한 남자예요. 그냥 같이 살 수 없는 남자, 이혼할 수밖에 없는 남자. 이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아니면 혹시 이 여인이 무슨 이상한 여인입니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이 여인이랑 그러면 다 떠납니까? 이 여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위 재수가 없어서 이상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뭐가 문제죠? 왠지 그럼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언젠간 곧 떠날 것 같죠? 느낌이.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사이인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목마른 그 자체이죠.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이 여인, 어디 잠시 쉬어 갈 곳 없어 보이는 이 여인, 너무나 숨고 싶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창피해서 고개 들고 이 마을을 다닐 수 없는 이 여인이죠. 그래서 목은 마르고 생수가 필요한데 오늘 몇 시에 물을 기르러 가죠? 성경에 나오는 6시라고 그랬죠. 즉 몇 시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그대로 180도 뒤로 돌리면 그 시간이에요. 6시란 얘기는 몇 시예요? 12시. 즉 12시 정오란 얘기죠. 낮 12시 정오에 땡볕에 이 땅엔 더워서 그 시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죠. 왜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거죠. 뭐예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이 여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인생, 그래서 감옥에만 갇혀 있듯이 혼자 갇혀 있는 인생, 포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싶은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우물가예요. 야곱의 우물가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만 얘기하면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정통에 의지해 봅니다. 정통을 우상 숭배합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서 목마름 해결해 줬어서 야곱 만세, 야곱이 우리 신이야. 야곱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야곱을 우상 숭배하고 있죠. 야곱의 정신, 야곱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이 우물가가 이 여인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숨이 쉴 것 같아서 맨날 이 우물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여인이죠. 그런데 한 예수라는 유대인이 다가와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자 안식처인 야곱의 우물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디스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죠. 무시. 자기가 감히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 나그네가 와서
이 우물물 앞에서 내 전부인, 내 우상인 우물물 앞에서 자기가 생수를 준대. 여지껏 이 여인의 위대한 조상 야곱만이 이 우물물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말이죠. 이 우물마저 가치가 없어지면 이 여인은 기댈 곳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그래. 보아하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이복의 유대인 나그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냐고.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등감 속에서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너무 싫어서 악을 쓰고 있는 거죠, 여인은.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열등감 문제를 마치 사마리아 사람 전체 문제인 양 슬쩍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이 여인, 결혼 5번 실패한 이 여인을 다 무시하는 걸 알면서, 나한테 수군거리는 걸 알면서 마치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무시해, 다 개처럼 취급해, 저 사람들 우리 다 개래 하고 억지로 생각해보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사람 다 무시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는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다 무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열등감에 포로가 된 채 낮은 자존감에 포로가 된 이 여인. 자, 중요한 건 뭐죠?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통 따지고 있습니까? 전통?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통? 총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통? 그것 따지고 있습니까? 부성교회 전통? 43년 그 전통을 따지고 있습니까? 자존심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정통을 붙잡고 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또 붙잡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천지의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다른 익숙한 것, 전통적인 것, 문화로 끈적끈적하게 자리 잡힌 것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 여러분들 고민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정통의 포로에서, 열등감의 포로에서 이 여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바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목마름이에요.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가지 않아도, 우리가 애써 변명하고 애써 태어난 척 하지 않아도 우리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뭘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갈급함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정통의 생명수를 다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전 전통과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정통을 내가 마셨기에 내 자존심과 열등감에서 해방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고 마칩니다. 15절. 사마리아 여인은 솔직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진짜 바람은 뭐였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목마른 걸 해소하고 싶은 게 이 여인의 본질이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인은 솔직히 야곱의 우물물 좋아해요? 이 여인이? 물 기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면서, 전통에 매여 있는 척하면서 거기에 비비고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어서. 이 여인은 싫어해요. 제발 지긋지긋한 이 야곱의 우물물에서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속내를 드러내버려요. 지긋지긋한 이 야곱의 우물물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꽉 잡고 있는 내 이 연약한 자존심에서, 이 전통의 늪에서 제발 나를 꺼내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진짜 바람이지요. 우물가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것밖에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진심의 고백을 외치며 진정한 자유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